시작되는 성탄의 복음. 여러분 주일날 말씀 역시 기억하세요? 아픔에서 시작되는 복음이라고 했죠. 이제 미가서의 이제 같은 결 가운데 오늘은 자금에서 시작되는 복음, 특별히 오늘 성탄의 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다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이 이제 오늘까지 4번의 초를 마치고 가운데 5번째 그리스도의 초가 밝혀지면서 이제 성탄이 주일이 성탄절이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저는 대림절 때 늘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참 전이지만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였는데 당시도 이제 그 미국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에 가까운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이 교회에 오시게 됐나 봐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맞춰오기가 어렵게 이제 차가 좀 막혔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마침 교회에 있어서 감독님이 오시는데 장 목사님이 좀 먼저 영접해 주시고 차례도 한 잔 커피라도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오실 거를 이제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맞이했는데 깜짝 놀란 거는 그 버지니아 연회는 대부분이 백인들입니다. 감독님이나 감리사님이나 목회자들이 흑인 분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거든요. 너무 놀란 게 감독님이 흑인 감독님이었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는데 그 감독이 그 지방에 980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높으신 분이고 귀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이름도 알려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이제 한 잔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커피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혹시나 해서 프림이나 슈가나 이제 설탕을 혹시 타시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의 말에 제가 너무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던 말이 뭐냐 하면 Black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흑인이었잖아요. Black is beautiful,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Black is beautiful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한 대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흑인인 것을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물론 아니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책을 한 권 읽었냐면서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이 독일의 경제학자인 슈마허라고 하는 분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경제가 더 막 앞지르려고 하고 뭐 위대함을 만들고 막 거대한 회사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경제든지 모든 근원이 작은 데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지 못했다고 했더니 이분이 정말 귀한 거는 작은 데서 시작된다 라면서 자신이 흑인이었던 게 어린 시절에 너무도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고 특별히 980교회를 섬기는 수장이 되었으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의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면서 마치 제가 한국의 작은 땅에서 온 너가 결코 작지 않으니까 끝까지 공부 잘 마치고 주눅 들지 말고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 다음에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대림절이 올 때마다 그분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성탄절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한 것은 슈마오 박사나 이 흑인 감독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원리임을 우리가 성탄절 아침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신 말씀이 마침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 큐티죠. 이 말씀이 마침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이 어떠한 곳인지를 미가는 700년 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위대하신 구세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름다웠던 수도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성전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존재감 제로인 그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왔음을 먼저 밝히고 있죠. 자, 이제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낮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성탄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오늘 선포하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먼저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 태초 때부터 이미 예정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미가를 통해 드러났지만 700년 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이 땅에 이렇게 작은 곳에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도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큰 거 좋아하는 나라 별로 없죠. 우리나라 한강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강할 때도 무슨 대교죠? 한강 대교. 우리는 운동장도 대운동장. 우리는 집도 할 때 대자를 많이 쓰죠. 그만큼 큰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있고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곳이 너무도 미천한 곳,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고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이름 없는 곳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에브라함 뭐라고 나왔죠?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관용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작은 곳, 아주 이름이 없는 곳, 연약한 곳, 멸시받을 곳,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시골의 어느 저 섬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섬이나 저 밑에 남도에서 태어나면 어우 정말 좋은 데서 태어나셨군요. 저는 마침 우리 교회 번에 이 옆집에 있는 어떤 조그만 이 가게 한 분이 장례식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통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부끄럽게 통영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요? 통영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데서 태어나셨냐고. 나는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종에서 태어났냐고 했더니 이분 눈을 번쩍 뜨시면서 지금 통영이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데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브라다는 마치 그런 우리 그 당시에는 그러한 칭호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20장에 보면은 찬송가 가사가 뭐냐 하면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리고 너 잠들었느냐.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아시죠? 네, 그 찬양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1856년에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 성지순례 갔다가 너무도 생각보다 초라한 베들레헴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탄생교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 교회도 이미 다 낡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니. 그래서 거기 충격받아서 부른, 감동받아서 지은 노래가 바로 O Little Town of Bethlehem. 너 작은 베들레헴아, 너 거기 있구나. 그래서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그러면서 이 노래를 지었던 것을 보면은 작다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본뜻, 에브라다의 본뜻은 오늘 새벽 큐티 하신 분은 알겠지만 에브라다는 뭐냐 하면 열매가 있다, 풍성하다, 이 뜻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해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게 됩니다. 에브라다야. 또 하나 의미는요,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에브라함이,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놀라셨죠? 예수님의 그림자인 다윗 왕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또 베들레헴의 뜻이 뭔 줄 아시나요? 떡집입니다. 떡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베들레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 아기로도 오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어떤 장성한 어른이나 장군이나 아니면 유명한 어떤 왕으로 오시는 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뿐인데, 그분이 오신 것은 아기였단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오심의 모든 탄생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자금으로부터 om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이런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텐셔널한 것.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그분의 탄생,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담을 수 없잖아요, 이 땅에. 근데 작은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그 의도적인 설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번엔 성탄의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는 어떤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닌, 정말 어찌 보면 너무도 미약한 어린 아기로 왔음을 보여주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첫 번째 몸을 맡긴 것은요, 어디였죠? 말구유였습니다. 말이 구유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밥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밥통에서 타는 사람 없어요. 그것도 짐승의 밥통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산모는 따뜻한 곳에 옮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밥통에서 오셨다 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자, 없음이로라. 첫 번째 먼저 구유, 이 말이 구유지, 이게 짐승의 밥통이다. 근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 약혼자인 그 요셉이 호적하러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만삭인 마리아를 받을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미 빈 방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누울 곳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연극이 빈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페라나 연극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도 He has no room, 그가 방이 없다는 건 집에 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다. 그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다. 그런 공간이 없다. 아주 꽉 막힌 사람을 He has no room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유래된 것도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탐욕에 거창한 것, 거대한 것, 찬란한 것, 이것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요, 성탄의 소식을 알고 별을 찾아 나왔던 분이 누구죠?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도 이제 영어로는 물론 매직샷, 점성가, 박사라는 말로 나와 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작은 자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방인이었던,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여겼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별을 찾아 헤롯의 궁까지 온 것 또한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 같은 율법사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은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들에 있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자는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고 괜찮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 제발 목자 짓은 하지 마라, 목자는 하지 마라, 이게 부모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자는 하지 마라, 너무도 가난하고. 그들이 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개가 많기 때문에 개라는 단어를 욕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욕적인 단어가 양 같은 놈입니다. 근데 그 양을 치는 게 목자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는 말은 당시에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게 목자인데, 놀랍게도 그 작은 자의 목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먼저 들렸다는 것도 역설 중에 역설이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자, 어떤 음성을 들었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목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궁 안에 있던 왕족들도 아니고 성전을 지키던 저 같은 사람도 아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근처인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분이 당신 하나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제일 먼저 전해준 것도 목자고, 이때 마리아가 이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놀랍게도 메신저가 되는 게 작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걸 다 뒤져도 그 복음이 하늘로부터 낮은 곳에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져야지만이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동방박사, 목자들, 마리아도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왜 마리아에게, 그 수많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다 얘기했지만 마리아만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낮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탄은 낮은 자로부터,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는 성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우리가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죠?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됐을 때, 물론 의도적으로 탕자가 될 이유는 없지만 영적인 의미로 내가 탕자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두 번째 또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그 비유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를 같은데, 그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갑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 누리고 싶어하는 천국이 가장 작은 겨자씨 같대요. 그거에 충실하지 못하면 천국은 없대요.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래요. 복음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보면 작은 소자 하나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것, 작은 것에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12 제자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제자를 부르시겠어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해서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겠어요? IQ도 높고 이왕이면 집안 배경도 괜찮고. 그런데 예수님은 비효율적인 그 당시 갈릴리에 천대받았던 12 제자를 먼저 부르세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주님 앞에 선택받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분들을 보면은 다 작은 자였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성탄이 아무리 2000번 와도 내 삶에 성탄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님이 마구 구유에 2000번 와도 내 마음이 구유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심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 성탄절 아침 작은 자에서 시작되는, 자금에서 시작되는 이 성탄의 비밀 복음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설계라면, 여러분 이것이 설계라면 우리 역시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깨달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직위가 높고 괜찮고
건강하고 내가 나름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먼저 내 자신이 작은 자임을 고백할 때만이 성탄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주님이 오시는 마음의 구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 1장 6절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고백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나는 뭐라고요? 아이라. 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율법학자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할까요? 주님을 만났을 때 스스로가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이사야하고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보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주님, 저는 아이예요. 이게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너 입에다가 말할 것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아이가 될 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힘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에 완전히 배워져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러면 시험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섭섭하게 느껴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존경하고 뭐 이런 칭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궁유력이고 이런 불쌍욕이고, 여러분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위대한 분이, 큰 분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서로를 궁유력이고 나는 주님의 궁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아침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일부러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36년 전에 이거 청계천에서 결혼할 때 우리 돈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물이. 근데 이거 지금 36년 동안 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첫사랑 잊지 말자. 그러니까 그 가난한 때 잊지 말자. 삼양동 잊지 말자. 예? 개척교회 했던 거 잊지 말자. 존재감 제로였던 유학 시절 잊지 말자. 배고픈 떡 먹었던 그 시절 잊지 말자. 지금 이만한 교회에 있고 이만큼 존경받는 것 같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내가 이만큼 됐는데 그게 그냥 떨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 너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구나.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구나.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깨진 마음이에요.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만하니까 괜찮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 안타깝게 오늘 영상으로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적지 않아요. 아침 일부 예배 9시 반에도 암에 투병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남자 형제가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도 감격의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게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성탄절로 갈 데 없는데 이런 분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프고 육이 아프고, 지금도 저희 교회도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매 시간의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 같을 거예요. 찬양대원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은 매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지난 한 주간 많이 알았어요. 한 8시만 되면 슬슬 끼면서 그냥 침대에 들어갔어요. 이 연말이 되면서 막 구역이 끝나죠. 너무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막 주일날 왔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견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잘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거 봐 말도 못하겠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 일부러 올 때도 막 이것도 발라요. 하얀 거 일부러 바르고, 이렇게 할 때도 뭐 눈썹에도 이렇게 힘도 주고 약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효자도 3년 병석에 뭐 어머니도 3년 효자라고, 3년 지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처음에 아팠는데 지금도 아프세요? 안 되겠네요, 이런 얘기 들을거 봐. 그런데 너무 아픈데 매 시간 예배 때마다 기운이 나고 그때마다 감사한 게 오늘도 또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오늘도 내가 섬길 성도들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기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약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작은 곳에 왔냔 말이에요. 우리는 작아야 져야지만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작은 것을 경험할 때만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보다 좀 미련한 것, 근데 주님이 그걸 택하신대요. 지혜 있는 자들, 그 높은 자들, 그 올라간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뒷구절,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중복하시잖아요. 즉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받냐면 약할 때요.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그래도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주님 저 약해요. 여러분이 잘 나가세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이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지혜가 없어요. 저 주님 능력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아이들을 기를 힘이 없어요. 저 이 직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활주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먼저 여러분 앞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성탄의 비밀, 복음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보여요. 이게 비밀입니다. 약하면은요 약한 사람이 보이고요, 병이 들면 병든 자가 보이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작은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자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부부끼리 온천 가는 데이트가 아니에요. 성탄은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탄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탄이 백화점에서 시작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 길거리에서도 성탄도 부르지도 못하고 새벽송도 없어지고, 성탄은 느낄 도리가 없어요. 그냥 TV 틀면 연예인들 나와서 노래나 부르고 이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초라해져요. 정말 주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성가대 귀한 찬양을 듣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디서 성탄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이른 시간일지라도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10장 18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고아는 뭐죠? 오늘날의 고아나 과부나 이건 비교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오래전에 말씀하신 건데,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 집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인데, 구약적인 개념에서는요 아버지와 남편을 집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그들에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말 구유, 짐승의 밥 등에서 시작돼서 십자가에서 끝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섬김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 온 목적, 우리 가정을 후대하심 받은 이유, 우리 가정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라고요. 오래 못 가요. 우리는 부부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있을 때만이 정말 그 가정에 밸류가, 가치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삶을 후대하신 것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 더 낮은 데 가서 아이들도 섬겨주고 어른도 섬겨주고 섬김을 가져라,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번 희망 상자에 좀 들리는 얘기 때문에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가족은요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해라, 그래서 아이들의 주말 이거 용돈을 주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절약해가지고 너희가 한 상제를 하게 한 거예요. 아이들 이름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된 부모 아닙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너희 성탄절에 선물 받고 장난감 받고 이거 땡깡 부리는 게 아니다, 줘도 몰라요.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어린 시절에 이때 아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탄절 너 용돈 주는데 이거 모아서 더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 아이에게 희망상자해라.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게 섬기는 자, 거기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낮은 것, 힘든 것, 그분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주고 얘기해주고, 또 이 성탄절에 쓸쓸한 아이들이 있으면 전화도 해주고, 여러분이 학교에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이 떠오르면 아이들에게 또 한번 엽서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그런 마음들,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의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처음 비춰준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나시는 말씀을 했어요. 그 당시 회당에 들어가면은 사람들한테 양피지 성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거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임을 말씀하고, 어떤 자임을 깨달은 우리가 어떤 자에게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게 이사야 61장인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잠깐 제가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이게 육체의 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멀어서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그리고 눌린 자, 이런저런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 눌려있는 그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은 네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 나도 가난한 때가 있었잖아. 그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그래,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 포로된 자가 있구나. 뭔가 붙잡힌 자, 그 자에게 가서 손을 잡아줘야지. 그거 인생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거기 포로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눌린 자가 있었지. 그 눌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도 찾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건 이게 성탄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작은 자에서부터, 작음에서 시작되는 이 성탄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먼저 임하고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연말연시 때문에 괜히 마음에 외로움 타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 연말연시 잘 믿음으로 통과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해도 잘 준비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이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점심이 감사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애참부터 좀 쉬어야 하잖아요. 정말 애참부터 거 보세요. 이렇게 막 쨍하고 애참부터 쉬래요.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요, 우리 로비에서 그래도 잠깐 인사하시고 오늘 축하합니다 또 얘기하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고 성탄 인사하시면서 편안히 돌아가시고, 여러분 주일날 송년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금요 성령 집회 없습니다. 어떤 분이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네, 기도를 쉰다고 했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주말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오늘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차려서 일어나시죠.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노엘 이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노엘이요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이제 외래어가 됐는데 이 말은 주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이 고백이 노엘입니다. 이 노엘로 우리 마무리 찬송하시며 오늘 성탄절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우리 한번 사부로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 찬양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엘 이스라엘 왕이 오하셔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춰 노엘 이스라엘 왕이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낮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교회 주시고 귀한 찬양대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가정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 마음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꼭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든 자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장성한 자녀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축복받은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특별히 귀한 종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그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